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새해 셋째 주일입니다. 이렇게 오래간만에 오신 얼굴들을 보니 또 반갑고 매주 보는 얼굴도 더욱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시간까지 시간을 오면서 하나님과 마음의 교통이 있었기를 바랍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께 드렸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들을 때 마음으로 함께 동참했기를 바랍니다. 그랬어야 이 시간 듣는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이 설교가 하나님의 말로 들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은혜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활짝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1월의 세 번째 주에 이른 지금에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바라라 하는 이 교회의 표어가 마음에 잘 새겨졌으리라 저는 기대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기쁨과 사랑과 소망의 대상인 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배우고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경배하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인가에 따라서 나의 삶에 나타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고 했어요. 이것을 좀 어려운 신앙 용어로 하면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영어로 하면 트리니티라고 하고 또 다르게 하면 트라이유니티라고 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삼위일체를 사람들이, 인간들이, 기독교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창작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주 많이 틀린 말입니다. 삼위일체라는 것은, 이 트리니티 독트린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잘 근거하고 있고 4세기에 만들어졌지만 수세기 동안 그리스도 교회가 고백한 신앙 고백에 따라서 세워진 것입니다. 절대로 신학자들이 머리에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오직 계시로 받은 것 안에서 가능한 교리라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유대교나 이슬람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죠. 우리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 아니라 셋 하나님이다, 삼신론이다 라고 이렇게 하죠. 역시 틀린 말이에요. 성경이 전하고 교회가 믿고 우리가 고백하는 바,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계시지만 한 하나님이다, 셋 하나님이 아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우리가 지난주에 질문을 했고 그냥 지나갔는데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볼 수 있는 질문입니다.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다 잘 따라오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첫째로 우리가 아버지가 하나님이요, 아들이요 하나님이요, 성령이 하나님이요 라고 이렇게 말할 때 그때 말하는 이 하나님은 신성, 디바인 네이처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디바인하다, 아들이 디바인하다, 또 성령도 디바인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디비니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요? 이 네이처라고 하는 것은 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카운터블한 게 아니에요. 자, 사람으로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사람입니다. 야고보도 사람이죠. 요한도 사람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지금 몇인가요? 셋이며 하나예요.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체, 휴먼 퍼슨은 셋이지만 그들을 사람이 되게 하는 휴메니티는 하나인 거예요. 이 휴메니티는 아담일 때도 하나였고 아담이 하와와 함께 있을 때도 하나였고 지금 70억 명이 돼도 휴메니티는 언제나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 카운트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본성으로 말을 하면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본성을 가리키는 말인 하나님을 사용을 해서 너희는, 기독교는 하나님이 셋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언어적으로 맞지 않는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받으면 해줄 수 있는 첫 번째 대답이 이겁니다. 당신의 질문이 언어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경향이 있냐면 이 언어를 실제에 맞추기보다는 반대로 실제를 언어에 맞추려는 경향이 있어요. 특별히 교육이 다 끝나고 또 경험이 많이 쌓이면 더 그럴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어리다고 배우지 않았다고 안 그런 것은 아니에요. 자, 바깥 세상이나 다른 사람,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내 생각과 언어에 끼워 맞추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세상도 자기 자신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 언어 굉장히 유한하거든요. 그 크신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없어요.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다른 사람조차도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커패시티가 안 되는 것이 우리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그것을 잘 알아야 돼요. 삼위일체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삼위일체라는 틀이 먼저 있고 거기에 성경의 하나님을 갖다 맞춘 것이 아니고 성경의 하나님을 삼위일체로 표현하고 지킨 것이, 그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트리니티, 삼위일체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적용점으로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볼 때 세상의 방식으로 하지 않는다. 세상의 방식이라고 할 게 무엇인가요? 아까 말한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모든 것을 자신의 기준으로 보는 것, 그것을 우리가 세상의 방식으로 치부를 한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보이는 것은 자기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됩니다. 내 생각이 기준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됩니다. 모든 것을 나에게 맞추려 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에게 나의 생각과 언어를 맞춥니다.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악으로 보았다면 다시 선으로 고쳐볼 수가 있고, 그동안 악을 선으로 보았다면 악으로 고쳐볼 수가 있어요.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고쳐볼 수 있고,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해서 절망했더라면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받고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변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앞으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변화가 없는 우리 교회 생활, 신앙생활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랬죠.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면 우리는 계속해서 변할 수밖에 없다. 만약에 내가 나쁜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못한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죽어 있는 것을 믿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한 분이죠. 한 분 하나님, 한 분 아버지. 자, 예수님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오늘 본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자들의 보고를 들으시고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지의 주지신 여기서 천지의 주제라고 그러잖아요. 천지, 어려운 말인데 조금 더 쉬운 말로 하면 하늘과 땅의 주, Lord of the heavens and the earth. 하늘과 땅의 주라는 주, Lord죠. 이 Lord라는 말은, 주라는 말은 우리가 앞에서 들은 하나님, God와 같이 일반 명사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들도 갖다가 씁니다. 거기도 이슬람에도 Lord가 있고 이슬람에도 God가 있어요. 차이는 어디에 있냐면 고유한 이름에 있어요. 우리의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부르시기를 바로 천지의 주제의 아버지. 이 아버지는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일반 명사가 아니고 우리한테는 우리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 예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이름이 아버지라. 여러분도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자, 바울의 경우도 같아요. 바울 같은 경우는 아버지라는 말보다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했어요. 하지만 그가 쓴 모든 서신절을 보면 그가 뜻하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아버지라는 것을 어디서든지 분명히 합니다. 자,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한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데 있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한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자, 우리가 모두 육신의 아버지를 가지고 있어요. 저에게도 아버지가 있고 여러분에게도 육신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계시죠. 그런데 그에 대한 생각이나 경험이나 감정이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저의 경우는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지금 한국에 계시는 저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에 어려움을 느끼게 하는 경험이나 생각이나 감정이 전혀 없어요. 저는 아버지를 생각하면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 얘기는 그만하고, 모든 사람이 저와 같지는 않죠. 모든 사람이 아버지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죠. 그러니까 온누리교회, 한국에 온누리교회라고 있죠. 이 온누리교회에서 아버지 학교라고 있는데, 이게 런던에서도 몇 번 이제 했어요. 혹시 우리 교회 그 남전도회 성분 중에 참석하신 분 있나요? 아버지 학교? 집사님 혼자인가요? 네, 아버지 학교가 있는데 제가 참석은 하지 않았지만 많이 들었어요. 그 학교에서 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좋은 아버지가 되려면 일단 자기 아버지와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제로 참여하는 많은 분들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직접 만나고는 있지만 않지만 적어도 마음으로는 회복이 되고, 어떤 분들은 사실 눈물까지 흘리면서 회복이 돼요. 자, 이게 무슨 뜻인가요?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를 무서워할 수는 있지만, 이 사랑한다, 이거는 참 어렵다게 느끼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학교를 할 때마다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어려워하는 경우도 많다 하는 것이죠. 그를 기뻐하라고 하면 더더욱 어려운 거죠. 내가 어떻게 아버지를 기뻐할 수 있을까? 이렇게 반문을 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을 어려워할 때, 나의 육신의 아버지와의 경험 때문에 어려울 때 반대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부족하고 완전하지 않은 이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보는 것이요. 그렇게 하면 나를 힘들게 했던 아버지의 그 약함이 이해가 되고, 나를 화나게 했던 아버지의 그 악함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 스스로도 더 좋은 아빠, 더 좋은 엄마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잘 배우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중요하다. 꼭 남자만이 아니라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을 정말로 어렵게 하는 경험이나 생각이나 아픔이나 그런 감정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힘차게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아버지를 먼저 거치지 말고 먼저 우리를 영원한 하늘나라의 백성,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힘차게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인간적인 관계가 새롭게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분은 천지의 주제라고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또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죠. 우리가 그를 알기 전에, 우리가 그를 사랑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아시고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를 기뻐하실 수 있는 분이고, 세상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바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아버지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자, 셋째로, 아버지는 한 분이시지만 아버지이기 때문에 항상 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둘이고 그리고 성령님까지 해서 셋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왜 하나님을 그렇게 계속해서 아버지라고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이 아버지 같은 분이라는 뜻으로, 상징적인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은 한때는 하나님이셨는데 아들을 낳으셔서 아버지가 되었다, 그런 뜻으로
아버지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 것은 하나님은 항상 아버지이셨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그 영원하신 아버지와 항상 함께하는 아들, 그 아들이 바로 자신이기 때문에 아버지라 부르신 것입니다. 성부에게,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성자 아들이 없었던 때가 없습니다. 또 성자에게 성부가 없었던 때는 없습니다. 성부와 성자는, 아들과 아버지는 태초부터 함께 계셨고 영원토록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아들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아버지에게 아들이 있어도 하나님은 한 분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은 하나라고 할 수 있지만 혼자는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3개를 보았죠. 네, 2개를 보았죠. 3개. 끝으로 볼 부분은 삼위일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어려운 말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삼위라고 할 때 three persons라고 하잖아요. 영어로. 거기에 person이 들어갑니다. 이 말을 조금 이해해 보려고 해요. 영어로 하면 person이라고 하는데 한국말로 번역을 하려면 굉장히 번역어를 찾기 어려운 말이 이 person이에요. 특히 우리 삼위일체 신학에서 말하는 의미로서 person.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person이라는 말은 어디서든지 다 만나잖아요. 문서마다 다 있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person의 의미, 이거를 조금 찾아보려고 하는데, 이해를 위해서 한번 이 그림을 보겠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이 그림? 네, 보셨죠. 이번 LA 화재에서 화재 사건에서 화재가 된 사람과 개예요. 주인이 개를 잃었는데 5일 후에 다시 만나서 너무 기뻐하는 것이 뉴스가 된 겁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이라고 생각하게 하는 그림이죠. 성경적으로 말하면 잃은 양을 다시 찾은 목자의 모습,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은 아버지의 모습,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천국의 모습, 그것과 연결을 해서 볼 수 있는 그림이에요. 저도 영상으로 봤는데 굉장히 막 좋아하고 뛰고 나를 뛰는 모습이었습니다. 주인이. 사람과 개가 이런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건데, 자, 여러분 눈에 여기에 무엇이 보입니까? 이 화면에 무엇이 보나요? 아니면 누가 보이나요? 무엇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개하고 사람이에요. 개가 보이고 사람이고, 그리고 웃는 모습이 보이고, 우는 건지 웃는 건지 잘 모르는 모습이 보이죠. 그런데 누구라고 부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개가 그냥 개가 아니고 오레오고, 쥐는 그냥 사람이 아니고 콜벤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대고 물으면 개와 사람이지만 누구라고 하냐면 어떻게 해요? 콜빈과 오레오가 돼요. 같은 그림에 무엇에 해당하는 것이 있고 같은 그림에 누구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삼위일체 이해에 적용을 해서 보면 삼위일체 말에서 말하는 이 person의 첫 번째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삼위일체에도 무엇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고 누구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에 해당하는 것은 신성을 뜻하는 것으로서의 하나님, 디비니티를 말하는 거고, 두 번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무엇이 아니고 누구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 뜻으로서 무엇이 아니라 누구로서 가르칠 수 있는 게 이 person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 기도의 두 번째 부분을 함께 보겠습니다. 22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께서 그 앞으로 가볼까요? 뒤로 한번. 22절이 없네. 네, 드세요. 그러면 거기 드세요. 자,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뭐냐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이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하는 기도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자, 이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런 관계를 퍼스널한 관계를 갖지 않고도 머리로 알 수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오직 인격적인 관계에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는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분이다. 네, 이 기도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없었죠.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보내주신 그 하나님, 예수님과 그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아서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복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을 알고 그 아버지가 과연 누구인지도 아는, 그렇게 하도록 예수님께서 선택을 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기에서 나오는 큰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퍼스는 그냥 홀로 독립적으로 어디 외딴 곳에 이렇게 존재하는 그런 개체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관계와 말로서 그 하는 일로서 이해되고 정의되고 구별되는 존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를 우리가 원퍼슨이라고 하잖아요. 파더를 원퍼슨이라고 하는데 이 성부는 아들을 낳으신 분,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분, 세상의 구원을 뜻하시는 분은 아들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시는 분. 그래서 이 일들은 아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성령이 하시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God가 맞는 말이 아니고 person이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one person. 성자는 아버지로부터 나신 분이죠. 또 아버지에게서 보냄을 받는 분이고 성령으로 일하신 분이고 육신이 되신 분입니다. 이 일은 아버지도 하시지 않았고 성령도 하시지 않았고 아들만을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person입니다. 성령은 아버지로부터 오시는 분이고 육신이 되신 아들과 함께 하신 분이고 아들을 도우신 분이고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다시 그를 믿는 자들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이거는 아버지가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과 다 구별돼요. 그래서 person. 그래서 우리는 three person이 되는 거예요. 3위가 된다 하는 겁니다. 창조이든 구원이든 성부는 시작하시고 성자는 실행하시고 성령은 완성하십니다. 항상 같이 합니다. 창조 때 하나님 아버지만 계신 게 아니고 창조 때에 하나님이 아들과 성령과 함께 계셨고 구원 때는 예수님만 있었던 게 아니고 아들이 아버지와 성령과 함께 하시고 항상 마지막 때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역사이고 하나님과의 사귐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의 사귐이다.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그 높으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고 바랄 수 있습니까?
이슬람에서는 선지자 모하메트마의 눈을 만화로 잘못 그리기만 해도 사람을 죽일 정도로 하나님을, 자기들의 신을 그렇게 높여요. 그런데 그들이 높이는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퍼스널하게 기뻐하고 사랑하고 바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또 아버지 뜻에 순종하셔서 오신 그 아들이 우리의 주님이기 때문에, 그 아들을 돕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자, 삼위일체가 뜻하는 의미 중에 하나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 하나님 중에 누구를 기뻐해도, 누구를 사랑해도, 누구를 바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고 바라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이 삼위 하나님 중에 좀 더 편하게 느끼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성부가, 어떤 분은 성자가, 어떤 분은 성령이 조금 더 가깝게 편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들었으니까 이 아버지를,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를 기뻐하고 사랑하고 바라는 마음을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했죠. 육신의 아버지와 가진 그 경험, 그 감정, 생각,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상처, 그것은 장애가 될 수가 없다고. 그것을 훨씬 넘어서 그것을 고칠 수 있고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전했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기뻐하고 사랑하고 바랄 수 있는 마음을 여러분이 갖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실 그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셨고, 또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 아바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아버지를 만나고 알고, 그래서 다른 그 무엇보다도, 다른 그 누구보다도 먼저 더 많이 기뻐하고 더 사랑하고 더 바라는, 그래서 그 안에서 주어지는 그 엄청난 하늘의 복을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거듭의 기도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예수님도